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육신을 이끌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소망을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소유와 누림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과 비진리를 과감히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기준을 따라 행하며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례와 무절제, 몰인정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겸손함과 진실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154 기도 운동도 시작했사오니 전 교인이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태바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신앙훈련을 잘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광성교회 태바학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훈련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광성의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갈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과 취업,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군 입대와 해외 유학 등으로 떠나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명령 받들어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향해 나가는 은혜 광성의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 인도 선교를 잘 마치게 하셨고 8월 초에는 조도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으며 지난 주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밥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광성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예정된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대회 봉사기간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9월 8일 주일에는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있사오니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례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쾌차하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정결함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샘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이 시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으십시다. 그리하셔서 두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대외 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대외 봉사팀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예배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아동 세례는 신청이 마감이 되었고 이제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다음 주일 시작합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50명 6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들마다 은혜 주셔서 적게는 아이들 한 150명, 많게는 한 300명까지 그렇게 모여서 또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또 우리 선교팀들을 위하여서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전도하라고 정도용품도 만들어 주신 그래서 협찬주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넷째 주 여전대 원례와 넷째 주 남선교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함을 넘어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부르시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 생각되기에 이 같을 때 부르심 받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약하게 그지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어찌 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건강할 때 부르시지, 이렇게 육신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 전도하기도 너무도 힘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부르시지, 지금 사업 다 실패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부르셨으면 교회를 위하여 좀 더 큰 일을 행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 자리 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한 이때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럴 때 우리들을 부르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될 때 부르면 10중 8구는 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조차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 부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유대인이지만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택함 받아서 그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강대국의 왕자로 교육을 받으니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노예살이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힘이 있어서 애굽의 왕자로 수많은 깊은 학문과 학식,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섰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기름 부어서 쓰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은 40년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여서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도망자로서 자기가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처가살이하던 모세,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던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억지로 유도해서 제가 아멘을 받아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사명을 받으니까 주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못 가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40년 전에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다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고 기쁜 기억은 오래 간직하는 것이 축복인데, 세상 살 때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은 계속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한 그 내용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도 주저하는 겁니다. 못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개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간다고 주저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세상 두려움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던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힘에 잡고 손잡고 나갈 때 그는 다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먼저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남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희망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쓰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바짝 마른 양들을 돌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을 내리셔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짝 마른 지팡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창이나 칼이 있어야지 그나마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짝 마른 막대기 하나. 그런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능력의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복되다라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를 다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 50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6개 팀으로 나누어서 푸놈펜 지역에 2곳, 푸놈펜에서 2시간 반 떨어진 곳에 2곳, 또 시엠립에 2곳에서 총 6개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더 은혜를 주셔서 선교팀들마다 전도할 때 아이들이 150명에서 한 300명까지 많이 오면서 주의 복음 듣고, 아이들이 오니까 어른들도 같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밖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캄보디아 시엔립의 수상마을에 가서 처음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상마을은 강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히 더 캄보디아 이 수상마을은 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도 그곳에 가신 분들은 목욕을 하지 못해가지고 참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운데 씻지를 못하니까 힘든 것이었죠. 사실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물 갖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강물은 쉽게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캄보디아 팀이 첫날 가서 잠을 자고 깨보니까 머릿맡에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가 뭐를 잡아먹습니까? 쥐를 잡아먹고 남겨둔 그 부스러기, 그게 머릿맡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목사님 머릿맡에 둬가지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잠을, 남들은 못 일어, 시끄러워가지고 새벽 3시 반만 돼도 모타 소리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못 주무시는 분이 데시벨을 재보니까 180데시벨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잘 잤는데 깨고 났더니 머릿맛에 쥐에 그게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강에다. 그러니까 수상마을은 청소는 참 쉽습니다. 그냥 빗자루로 쓸면은 다 강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 온갖 오염된 것들을 강에 버리는데, 강에 떨어진 그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했겠지만 그래서 목욕이 어려운 겁니다.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세수도 하고 옷도 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밖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있지만 이 안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에어컨이 그냥 세게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온갖 귀한 음향 시스템, 피아노, 올겐, 악기들, 눈이 시원한 스크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게 행복한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유만 생기면 예배 안 드리고 딴 곳 가시고, 가까이 있으니까, 내 손에 있으니까 귀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당이 그립고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없다 절망하는 모세에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워낙 골리앗 장군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할 때 다윗이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왜 그냥 놔두냐? 내가 싸우겠다.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니까 사울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투구도 벗어주고 자기의 갑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칼도 벗어주면서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하사해 주니까 다윗이 다 입어봅니다. 여러분, 어른의 갑옷을 소년이 입으면 맞겠습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투구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까지 다 가리지 않겠습니까? 칼을 채우니까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귀한 하사품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벗어버리고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은 버려두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 돌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육척 장신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다윗은 자기 손에 익숙한 내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들은 세상적인 시각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짝 마른 막대기를 할지라도 이 막대기를 짚고 나갈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 것,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손에 든 것을 바라보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 그 지팡이를 던지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지팡이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으면은 뭔가 구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 지금 뭐 손에 든 게 뭐냐 물어보고 이걸 또 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막대기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시각 가지고 여기 재보고 저기 재보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던졌다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니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 황금 막대기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금 팔아가지고 자금으로도 쓰죠. 던졌더니 뱀입니다. 자기를 물어 죽이는 뱀. 그래서 모세가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방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이 땅에 아합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흉년이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흉년 들 동안 먹을 것 없으니까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라라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로 가면 거기 물이 있고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일도 안 하는데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빵과 고기 갖다 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시냇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다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빵을 주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가니 정말 거기에 과부가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과부에게 부탁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규하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정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흉년에 과부가 아이 데리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엘리야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떡을 저에게 주시려면 좀 부자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나에게 주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세상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주께서 명하시면 순종하셔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땅꾼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땅꾼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는 직업입니까? 뱀 잡아다가 뱀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꾼이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 가지, 나뭇가지 끝이 갈라진 그런 가지를 가지고 갈라진 그 사이로 뱀을 눌러서 뱀 머리를 눌러서 뱀이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뱀을 잡는 겁니다. 뱀은 머리가 눌려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뱀을 잡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거.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리는 거죠. 지나가던 강아지 꼬리만 잡아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 꼬리를 잡아라. 바로 독사에게 물려서 사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의 독이 얼마나 강합니까? 캄보디아 땅에 가게 되면 거기 고대 유적지, 그래서 크메르 문명을 보게 되면 거기는 뱀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큰 뱀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왜 뱀을 섬길까 생각해 보면 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밀림지대에 사는 사람들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뱀에게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신이라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물지 말아달라 빌면서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뱀을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잡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뱀의 꼬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잡기 전까지는 뱀의 꼬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뱀의 꼬리를 붙잡는 그 순간 뱀의 꼬리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위태위태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뱀의 꼬리를 붙잡는 것처럼 안전이 보장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는 죽음에 빠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지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즉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얼마나 힘이 들어서 절망하고 낭망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 그것을 던져라.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럴 때 그 순간 그 뱀의 꼬리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모세의 삶 속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다 되어서 홍해 바다를 갈르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을 알리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더위가 있는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힘들어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며 손을 내밀어 뱀 꼬리를 잡으라 하심을 알아. 오늘도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뱀의 꼬리를 잡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는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발을 내딛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갈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나의 손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를 내던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지라도 담대히 그 꼬리를 잡아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두려워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모세와 같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오늘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무리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뱀의 꼬리를 잡아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어서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아무리 두려워도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 붙들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